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묵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모처럼 좀 본문이 짧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첫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해가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을 읽었을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가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야곱하고 같이 씨름도 하고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기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예수님은 그 여러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 이걸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이제는 말세가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3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좀 어려운 성경으로 통하죠. 왜냐하면 현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전에는 저 화려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너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천사 중 한 명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나 여러 선지자들 중 한 명 정도로 여기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그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성전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저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전의 신앙, 성전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야 됩니다. 즉, 첫째, 개종이 아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저들에게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자기들이 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었을 뿐 자기들이 개종한다, 다른 종교로 옮긴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개종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들은 벌써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개종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이제 새 시대의 국면으로 전환됐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던 것이다. 이걸 설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절대적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데 안 믿어도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이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에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사 중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유대인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 생각의 초점을 맞춰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묵상의 대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원래 모세를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든지 일어났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율법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자리에 딱 두죠. 그리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일단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자리에 둔 다음에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묵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율법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해석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하나의 신앙적 역사 위에 서 계세요.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이죠.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하셨다. 그렇다면 계속 모세만 믿고 예수님은 안 믿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더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까지 믿어야 된다.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모세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가장 최고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시냐? 그런데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 성막이죠. 성막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다. 모세는 뭐라고요? 종. 예수님은 아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성막이다. 우리가 그의 성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후에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그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묵상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최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개종하지 않았지만 모세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인 모세가 아니라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넘어가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죠.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저작인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 없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바 이들이 모세를 이렇게 열심히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다른 어떠한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그 이외의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헛된 것들, 건물이나 전통이나 사람들의 유명세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자랑하고 그 복음 위에 바로 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